자, 오늘 봉독했던 5절 말씀에는 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각 세대의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6명의 사람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들의 남은 믿음과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에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첫 번째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죠. 이 어느 살몬이 아니라 나손의 아들 살몬입니다. 이 살몬. 자, 여러분 살몬 익숙한 이름이죠. 혹시 여러분 잘 좀 생소하시면 기생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등록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목숨을 걸고 여리고를 정탐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몬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리고 도성을 정탐해라. 그런데 살몬이 정탐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이는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순종하며 정탐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살몬과 라합. 그래서 살몬과 홍합이 아니라 라합입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 역시 라합도 목숨을 걸고 살몬을 구해줍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부부는 목숨을 걸고 이제 정탐을 했고, 또 라합은 목숨을 걸고 또 살몬을 숨겨주었던 그런 이 부부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 부부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다 믿음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라합은 다말 여인처럼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몬이 더 유명할까요? 라합이 더 유명할까요? 라합입니다. 아마 살몬은 잘 기억하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라합은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을 또 증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는 분은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영을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므로 이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을 영접할 때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라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로 말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임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사도가 다시 한번 30일 주름들어 보시면 이어서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여리고 도성에 있는 자들이 라합은 영접함으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함께 멸망당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흥미로운 거는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이 신호를 줄 때에 그 성에서 붉은 줄을 내달아 주죠. 이 붉은 줄이 이제 이게 샤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레드 블라드라고 하는 말이죠. 붉은 줄 샤니.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담으로 그 신호를 보고 이제 그 가정 구원받는 이런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결국 라합은 이 붉은 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 블라드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과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기네스북에 이 세상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한 사람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호주 사람입니다.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60년 동안 헌혈을 했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헌혈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헌혈로 말미암아 무려 240만 명이 바로 목숨을 건졌다고 그럽니다. 23만 명이 아니라 240만 명이 여기에서 이제 목숨을 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처음 헌혈을 시작할 때가 1957년입니다. 그런데 헌혈을 하는 중에 자신의 피가 RH 병으로 이제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희귀한 황체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귀한 황체를 복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당신이 한 번 헌혈을 할 때마다 당신의 황체를 만들면 대략 2,000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를 통하여, 희귀한 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라고 한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냐, 그렇게 응답을 받고 이 사람 이제 매달마다 매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60년 동안에 헌혈을 했는데요, 이렇게 헌혈한 횟수가 1173건을 헌혈을 했고, 한 번 헌혈할 때마다 이제 2,000명씩 그렇게 또 이렇게 그 피를 만들어서 240만 명의 아이를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헌혈을 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헌혈을 하지 못한 8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분의 혜택을 본 산모들과 그 아이들이 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죠. 자, 이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아이들과 어머니의 입장,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임스 해리슨의 피가 얼마나 복되고 고맙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더 특이하고 귀하고 놀라운 피를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해리슨의 피는 RH병의 그 항체를, 희귀한 항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항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보혈의 이 귀함과 복음을 하루빨리 알기를 소망하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 피를 수혈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이제 이 붉은 피 샤니로 인해서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삶, 라합을 만나면서 새로운 가정,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믿음 안에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 보면,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을 때에 그때 시럽인 그때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아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워싱턴 볼티모어에 정말 굵직굵직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만나서 사업에 복을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군요. 자, 두 번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몸에서 나중에 이 기생 여인,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몸을 팔고 살았던 이 기구한 여인이
나중에 그 몸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어찌 그런 아들이 그 몸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여러분 자녀들 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이거 종자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 나왔을까? 이 라합이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젠틀한지, 그리고 품위가 있는지, 나중에 베들레헴의 유지가 되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참 죄송하지만 인생을 막 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살몬을 만나서 또 붉은 줄 때문에 그가 신분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어서 인생을 때로는 막 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철없기도 하지만, 그런 어느 계기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 새롭게 살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주시고, 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이 보아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1대입니다. 메시아 혈통적 계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믿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믿음을 존귀한 믿음으로 할까, 성전의 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존귀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아마 라합이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은 미천하고 인생을 막 살아서 품위가 없고 남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했고 무시받았고, 그리고 손가락질과 천박질을 당했던 그런 자존감이 상실된 어미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이는 존귀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축복을 받게 하옵시고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의미의 기도의 바람으로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자녀 이름은 부모들이 짓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 보아스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보아스는 매 시대마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시대의 보아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참으로 기구하고 가련한 여인인데요, 원래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갈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룻기 1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룻은 성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룻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영적 지도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녀도 팔자가 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교회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자리, 이렇게 믿음의 자리 지키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11회 메시아 혈통적 계보 오벳입니다. 오벳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섬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벳에 대한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섬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는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벳이 섬기는 사람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는 마치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우리 몸이 지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른손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은 모르게 하라는 말은 되는데, 아니 내가 오른손을 했다면 왼손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른손에 하는 것도 왼손은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너가 한 거를 너도 잊어버리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없이 섬기는 분들 늘 목사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없이 섬김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영일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셨다면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 오벳의 믿음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오벳이 섬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마 감춰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가 알고 이미 칭찬하면 이 땅에서 그 상을 다 받은 거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벳의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야만 아니라 도리어 말해 하고 섬기리 하고. 예수님께 섬김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어뜸이 되려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이어간 사람이 자 이새입니다. 이새 5절 흐름들에 보면 오벳은 누구를 낳고요? 이새입니다. 자, 이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이분도 사실 독특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평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함을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한 칼의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이제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자기만의 한 칼의 믿음이 바로 이제 이새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잘 아시나요? 대답을 여러 사람이 하셔서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없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맞습니다.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다윗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참 좋은 선물이죠. 이제 어제부터 가정 세미나를, 결혼 전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커플들이 참석하고 토요일마다 한 2시간 반 정도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혼 커플들에게 축복하셔서 자녀를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저보고 그러더군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요? 요즘은 아이를 낳는 추세가 아니니까 제가 또 이렇게 히브리 문법을 이용해서, 히브리인들의 문법 개념은 일은
단수, 이는 뭐라고요? 쌍수, 셋부터 복수. 그리고 자녀들이 말할 때는 셋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셋부터 복수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다가 힘 주시는 대로 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많이 놓게 되면 지금은 안 넣는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시대가 자꾸 바뀝니다. 이 시대가 한번 좀 살짝 바뀌면 앞으로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정말 유세를 뜨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많다 보면 한 명만 인물이 나오면 그 가문을 살립니다. 이새가 막내 다윗을 안 낳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7명만 딱 낳고 끝냈다면 그 막내 때문에 이새의 가문이 왕족의 가문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볼 때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며느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고민하세요. 만약에 책임지겠냐 그러면 그 하나님 책임지다 말씀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보면 또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또 다 키우시기는 해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 하지 못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새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 때 한 세로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세자니까 각자 고백하시면서 자,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왜 이새를 강조했을까요? 다윗이 아니라. 이런 점에 있어서 이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갔던 사람. 오늘 감사 헌금 중에 어느 분이 감사 내용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가정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감사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믿음의 자리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시대의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가셔서 한 주간도 또 감사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